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이방인 성읍을 정복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순순히 협조하고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면 피 흘리는 전쟁 없이 서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항복을 먼저 요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평화협정을 제안하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항복을 요구하라.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순순히 그 성읍을 접수하면 되고, 그래서 그 성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사람들은 해칠 필요 없이, 만약에 그런 평화협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그 성을 치되 남자들은 다 처단하라는 겁니다. 다 칼로 죽이고 여자들 그리고 이제 유아들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삼으라. 그래서 너희가 뭐 부리고 쓰고 먹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모든 성읍에 대해 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성읍들,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에 있지 않은 성읍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 안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뭐 다 죽이고, 그 본토를 벗어나 있는 다른 민족,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만 그 10절 이하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무조건 칼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본토민 이외의 이방 그 성읍들을 칠 때는 무조건 전쟁을 할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제안을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냥 그 성을 접수해서 조공을 받고, 만약에 그 성이 그런 평화협정을 용납하지 않으면 전쟁은 하되 남자만 죽여라. 여자들은 다 종으로 데리고 오라는, 전리품으로 그 포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죽이지 말고 짐승들도 다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재산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 원주민들은 절대 살려주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다 이 본토민들입니다. 이 족속들에 대해서는 네가 진멸하되 당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절대 생명들을 살려주지 말라. 왜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해오셨듯이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토착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무슨 아세라 뭐 몰록 이런 그 우상들을 너희들에게 전파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노라. 그래서 아예 모든 생명들을 다 멸절시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결국은 이대로 이행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당부와 명령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고 발목을 잡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갖 아픔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너무 잔인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자칫하다가는 그들에게 관대하게 했다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가는 너희들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가나안 본토에 있는 것들은 그게 짐승일지라도 다 멸절하라. 아주 씨를 말려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당부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19절과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되 나무는 함부로 찍지 말라. 나무는 함부로 해치지 말라. 그런 당부십니다. 수목은 뭐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지 않느냐. 수목은 필요 이상으로 해치지 말라. 전쟁은 하되 자연은 최대한 보호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다가 보면 또 나무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특별히 그랬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그 나무 같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야 한다면 과일을 맺는 나무는 절대 베지 말라. 과목은 건드리지 말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만 꼭 필요한 만큼 베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사용해라. 거기서 나무를 베가지고 뭐 아군들의 성읍으로 옮기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꼭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서 쓰고 전쟁 끝나면 거기서 그냥 폐기해라. 전쟁이 터지면 나무들도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을 막 베고 그 다음에 살림에다가 막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초토화시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나무가 울창했는데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좋은 나무 배 갔잖아요. 춘향목 같은 거 그런 거 다 배 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어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산들이 다 벌거숭이가 된 겁니다. 아주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나무 심기에 애쓴 결과 이제는 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전쟁을 하면 나무들도 다 그렇게 망가집니다. 자연도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전쟁은 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칼로 배돼 허투루 나무는 해치지 말아라. 자연은 최대한 보호해라. 그리고 꼭 나무를 베야 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또 과일나무는 피해서 그렇게 베라. 그리고 그 성읍의 나무를 베서 내 성읍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을 막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장이 이제 끝나고 다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우선 1절 이하 9절까지는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가해자를 모를 때 가해자를 알면 그 사람은 뭐 그냥 재판에 넘기면 돼요.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가해자를 모르고 그 피해자의 이제 시신만 발견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장로들 재판장이 나가서 그 피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바치게 하라는 겁니다.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아무튼 뭐 사람으로서는 누가 가해자인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고 범인을 이제 잡을 방도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걸 넘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바치게 함으로써 죄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가해자를 대신해서 어린 암송아지를 희생시키라는 거죠. 어린 암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암송아지로 하여금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살인 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바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의 그 피 흘린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라는 것.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누가 지었든 또 그 죄 지은 자를 설령 알 수 없다고 해도
틀림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한 죄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 가해자를 죄 지은 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죄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넘어감으로써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화가 닥치지 않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이하 14절까지인데 여자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조금은 이제 뜻밖인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자포는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기 포로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인을 포로로 이제 끌고 오면서 뭐 마음에 들었거나 어쨌든 눈이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내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11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하.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원칙적으로 포로로 잡은 여자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전쟁으로 인해 죽은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아내로 맞으라. 전쟁 통에 아무튼 부모를 잃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뭐 모친까지는 안 잃었다고 하더라도 부친은 틀림없이 잃었을 텐데 그 상처로 지금 피 흘리고 있으니까 그 상처를 일단 한 달간의 애도를 통해 치유한 다음에 아내로 맞으라. 참 인도적인 그런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를 자기 이방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와는 달리 이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뭐 마음이 뭐 변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뭐 아니구나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떡하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때는 또 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로였던 여인이고 종이었던 여인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너와 한 몸이 됐다. 따라서 종으로 여기거나 노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인으로 여기고 그 여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라. 팔면 안 된다. 노예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라. 그 이방 여인의 인권에 대한 배려입니다. 인권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방 결혼, 자폰을 금하면서도 이렇게 전쟁 포로와의 결혼은 허락하고 계신 사실이 뜻밖이면서도 아마 그 부모를 잃고 끌려온 이방 여인들의 인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